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119편 97절부터 12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19편을 지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119편을 읽을 때마다 또 다시 처음부터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를 다시 또 시간을 내어서 한 번씩 또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욱 더해짐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특히 97절부터요. 그리고 그 104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97절에서는 주의 법, 이때 법은 토라를 얘기하고요. 98절에서 주의 계명이다 할 때는 미tz와라는 다른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99절에는 증거, 100절에는 법도, 101절에는 말씀, 다마르가 나오고요. 또 101절에서 말씀이 나오고요. 다마르. 또 102절에는 규례라는 게 나와요. 미시파트라는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법도가 또 나오고요. 이처럼 여러 가지 그러한 명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의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으로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례라 그러면은 구약 율법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나타낼 때는 규례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를 진술하는 것을 증거라고 얘기하고요.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라고 얘기하고, 법도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언약의 규정을 나타낼 때 법도를 씁니다. 이와 같이 율례는 특별히 어떤 시민법과 의식법을 절차 의식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이것을 갖다 우리가 율례다 이렇게 말하고,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명령을 우리가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우리가 말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또 약속이라는 말씀으로도 가끔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나타낼 때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용어로 쓰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특히 119편을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97절에서 10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너무 묵상을 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90절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내리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 단어가 계속해서 빙빙빙 돌면서 계속 종일 내내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씩 그런 적이 있죠. 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쁜 분주한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잊어먹고 생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감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적인 촉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요. 이 시인은 종일 말씀이 주의 법이 마음에 있어서 채은역 백성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리 내가 사랑한지 마음에 이도 나옵니다마는 103절에서 나오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영혼으로 느끼는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꿀송이보다도 더 단, 내 입의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다른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너무너무나 시간이 아깝고 또 너무너무나 싱겁고 또 내 영혼이 느끼는 맛이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거 묵상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래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 시인은 정말로 말씀이 그렇게 단맛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도 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걸어본 적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기뻤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98절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지혜를 내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들이 항상 함께하므로 이것이 너무너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말씀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했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의 스승 아무리 그 사람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주의 증거들 주님께서 주님의 의지를 담겨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늘 읊조림으로 묵상함으로 명철이 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3장 17절 이하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가지고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스승보다 어떤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명철하고 지혜를 얻게 됨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때 당시에는 연륜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노인이라는 그 이름을 썼는데 이것은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명철함이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경험보다도 우리가 느껴왔던 지금까지 지식과 축적해왔던 어떤 경험보다도 그걸 앞세우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이것이 나에게 큰 명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죠. 특히 고난의 때에 더 그래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더 동분서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단강물이 아무리 흘러내리고 있어도 막 강이 막 뚜개까지 이렇게 넘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민 제사장들을 그 물에 담그라 했잖아요. 팔을 담그기 전까지는요, 요단강물이 꺼내야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 가운데 말씀으로 믿고 팔을 담그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랬더니 담그는 것을 기점으로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을 내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그들의 적들을 갖다 연합군을 갖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할 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 때, 끝날 때, 그리고 함성을 외칠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7바퀴 돌 때까지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 물에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담글 때, 끝을 낼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됨을 알게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 다음에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법도들을 지킴으로 내 명철함이 노임보다 더했다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101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여러분,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게 하나 있었다 했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업전에 봤듯이요, 그것이 소유다라고 말하죠. 56절에 나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내가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나의 부를 축적하는, 영적인 부를 축적하는 나의 소유다라고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내 발을 금했더니 금하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게 억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귀찮음이고 또 우리의 의무가 돼가지고 너무나 하기 싫고 억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를 하나님이 원했다면은 하나님 애초 인간 만들 때부터 로봇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잘 순종하는 로봇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자원하는 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지어졌을 때도 자원한 자의 예물을 받아서 성막이 지어져요. 물론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도 다윗이 많은 것들을 준비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원하는 것들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억지로 사람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예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있게 되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기쁨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또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얻고 그렇게 말씀이 좋아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처럼 말씀이 너무너무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읊조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로 앞에 보이는 등이 되고요. 저 향방을 알게 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비춰주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가장 큰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 안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증명을 삼아야 되죠. 말씀이 아니면 그거 가짜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나그네 길에서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 말씀을 따라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인생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왔다가 피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동일하게 옵니다. 물론 세상 사람에게도 고난이 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잠깐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온전케 만듭니다. 우리의 털을, 우리의 신앙의 털을 더 견고하게 서게끔 그렇게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순종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 이유대로 목적대로 우리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9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고 바쁘고 힘들고 지금 이렇게 분주하고 너무너무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말씀 묵상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징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헤아리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걸려들어라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도요. 그렇다고 그것에 중심 두고 우리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요. 기도하면은 이제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올무를 놓지만은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지을 수 없다라고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그리고 결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감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총리까지 정오의 빛으로 그를 이끌어 올리시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알게 하시죠.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간적인 그런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사도행전 5장
4장 5장에 나오잖아요. 막 매를 두들겨 맞고도 나오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 시인의 자기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소유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킴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인 소유가 풍부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라는 그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111절 보면은 주의 증거들로 나를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을 얘기한다 했죠.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키우렸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키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청종한다라고 얘기할 때 말씀은 귀로 듣고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죠. 이 청종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들은 말씀은 삶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우리의 지식과는 충돌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앞에 말씀을 먼저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113절하고 114절 보십시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참 시인은 너무너무 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 잘 나오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싫어하죠.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될 때 두 마음이에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경은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조차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으로는 의심하면서 한쪽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이거 주실까? 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닐까? 이 두 마음을 품게 될 때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고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마음을 품었거든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짓지 않는 집을 주고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 않는 과실수를 줘서 먹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준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책임질까? 아니 저들이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풍요의 신 기우제를 지내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런 것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지 않을까? 두 번 품었어요. 그래서 땅이 토해내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미리 모세 때부터 말했어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토해낼 것이다.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대로 그렇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듯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법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얘기할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아니 365일 중에서 364일은 남편하고 지내고 하루만 다른 남자하고 어디 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에 하나의 온전함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단역을 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두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신처가 됩니다. 피난처가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방패로 막으면은 그 어떤 것도 뚫을 것이 없다 그랬죠. 온전한 보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간절히 엎드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우리와 같이 그렇게 교제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안에서 코이노니아 함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했던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118절을 보십시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경외함에서도 떠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그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마음이 화인 맞아서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고 거짓을 낳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거짓을 지어내는 자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는 자는 주님께서 멸시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13절로 가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한 30분 이거 책을 보고 있으면 좀 쉬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주의 구원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걸 보고 하기에 다른 것 때문에 눈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눈이 피곤하고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눈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기에 피곤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이 시인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서 눈이 지쳐있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피곤해서 안 읽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눈이 피곤해 지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125절로 갑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살게끔 믿음의 성숙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자 126절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십시오. 거룩한 손을 얹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고 이것을 사랑하는데 금보다도, 이것은 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금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금을 따라서 쫓아가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갑니다. 최고의 가치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8절 한 절 보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결과합니다. 내가 범사에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범사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이 말씀을 너무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분 나쁠 때나 다른 때는 말씀을 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범사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장 앞에 두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은 삶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추어서 내가 미워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남이 잘못한 것은 이 새꼬챙이로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허물이 보이고 그렇게 때로는 죄를 짓고 하면은 참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이렇게 떠날 때는 돌아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범죄할 때에는, 죄를 지을 때는 날카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벽들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이, 탐욕이 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동그라미 속에 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고 동그라미 밖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비난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돌아오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것이라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 행위는 미워하면서 자신부터 책망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이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단 말씀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어떤 그 가치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즐겁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렇게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살아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